5월 27일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입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와 어리석음 등을 대조적으로 비유하십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교훈을 묵상하시겠습니다. 20절로 21절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21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0절에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는 문자적으로 부자는 많이 사랑받는다라는 뜻입니다. 20절은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지만 부자는 많은 사랑을 받는다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현실감을 가감없이 표현한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이웃, 곧 가난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이미 범한 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업신여긴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가 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친구조차 없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심히 미워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물리적인 해를 가하거나 조금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비웃고 조롱하며 꺼리며 멀리하는 것,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돈이 많아서 친구가 많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준다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 상황이 마냥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이용가치의 대상일 뿐인데 어리석게도 대단히 자신을 가치롭게 여겨준다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한 참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는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렇고요,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약한 자, 더 가난한 자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대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들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절로 25절은 대조적인 두 길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말씀들이지만 진리는 그렇게 당연한 것을 당연히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22절은 악을 심는 자가 잘 될 수 없고 선을 심는 자는 참된 사랑과 진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사랑, 그것을 얻는 것은 재물이 아니고 그것은 선을 심는 것입니다. 23절은 애써 수고하면 이득을 얻을 것이나
입만 놀리면, 그리고 잡담만 한다면 더욱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지혜로운 자에게 부유함은 왕광과 같은 것이요 미련한 자에게 부유함은 어리석음만 만들어낼 뿐이요 오히려 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유함 자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에게 복이 됩니다. 25절에 어제 이어 증인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진실한 증언을 하는 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자는 사람을 배신하는 잔인한 행위인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입니다.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서 안전한 요새가 되며 그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생명의 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팔레스타인에서 셈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여러 곳에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에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한 신비한 것은 샘은 솟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생명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솟아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어려운 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코람데오,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오히려 더 풍성한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샘솟듯한 생명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더욱 우리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사망의 그늘에서도 벗어나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은 반대인 것이죠.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의 샘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경외함의 증거가 솟아나는 복이 있어야 될 것이죠. 다음에 왕의 영광에 대해서 28절에 말씀하세요. 28절에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여러분, 백성은 인자와 자비를 베푸는 왕, 백성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주는 왕을 지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왕의 자비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 그늘로 모여드는 것은 왕에게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반면에 왕이 정의롭지 못하고 사랑도 없을 때 백성들은 그 왕을 떠날 것이요 그렇다면 왕의 나라는 패망, 곧 몰락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마음과 육신을 말씀하세요.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보다 많이 적용되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사람에게는 가끔 수식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분노를 잘 참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요 또 닮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특별히 정당하게 화를 내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노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생명의 기회를 얻은 것처럼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곧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성미가 급해서 화를 빨리 내는 사람은 이성보다는 충동을 따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그만 불이익에도 억울하다고 여기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오히려 드높이는,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평온함은 온화함이며 특별히 치유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온화한 마음은 몸을 살리지만 시기, 질투는 빗나간 열정입니다. 늘 자신이 주도해야 하고 선두에 서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오는 시기심, 그것은 사람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잠언 15장 30절에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나 잠언 17장 22절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섬김과 안식을 제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화를 내게 하고 또 평안을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하고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지혜와 공의가 주는 유익에 대한 말씀입니다. 31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와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비교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창조하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요, 없는 사람을 동정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 곧 높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32절에 악인, 곧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역시 악인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환난, 곧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는 자기의 악행으로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의인은 죽음이 닥쳐도 죽음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소망, 곧 희망이 있다. 심지어 죽어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놀라운 것이죠. 33절에,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가 어떻게 나라를 높여줍니까? 여러분,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체적 의의가 살아서 움직일 때 국가의 위상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선진국은요, 공의가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가운데서도 그 나라가 더욱 드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비교되는 하반절에는 백성들의 수치가 되는 죄가 갑자기 언급됩니다. 평행과 대꾸의 관계로 볼 때 공의를 실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라의 공의를 거스르는 백성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신에게 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욕이 된다는 것은 그가 수치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5절은 신하들 역시 지혜롭고 현명하여 슬기로운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 욕을 끼쳐서 계속 수치스러운 일만 한다면 결국 왕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당연한 말씀들로 보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것에 진리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주변에 가장 어려움 당하는 이웃,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내 삶으로 알리는 복된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